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 구약성경 98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첫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며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의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구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에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여호와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앞서 11장에서 10번째 재앙에 대한 선언과 경고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재앙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재앙이 내리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전제를 잘 봐요. 재앙이 애굽에 내릴 것인데 이스라엘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재앙이 내리지 않는 전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6월절 날 너희들이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너희들이 음식을 같이 나눠 먹어라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또 6월절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6월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난번에 내가 수요일 날 기도회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영어로는 패스오버,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오늘 14절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나 너희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넘을 유, 건널 워, 마디 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건너서 넘어간다. 무엇을 건너서 넘어갑니까? 애굽에는 19가지 재앙 거두면 10번째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은 장자, 사람들에게는 장자, 동물들에게는 첫 배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이 내리는 것이나 이 재앙이 6월 넘어갈 것이다. 재앙이 이스라엘은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 6월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하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첫 번째, 6월절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의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하나님은 유월절에 임각해서 이스라엘의 원년 첫 달을 제정하십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위치한 열방과 가나안 족속은 대개 자연 생물의 계절에 따라 태동, 성장, 죽음을 맞는 반복적인 순환 구조에 신화적 요소를 결합시켜 봄에 신년 축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임당한 것과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장자와 모든 처음 난 것이 그 죽음에서 구원받은 그 달을 원년의 첫 달로 정하고 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 가지로 기억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재앙에서 넘어간 날 6월절 날을 기점으로 새해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목에서 이야기한 것대로 이스라엘은 6월절이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6월절이 되기도 하지만 그들은 대대손손 6월절을 그들 한 해의 첫날로 계산해서 늘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에게 구원받고 은혜 입은 날을 기억하면서 시작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의 은혜 입은 날이 기억된다면 그날을 여러분의 삶의 첫날로 기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취하는 기본 방식, 온 이스라엘 회중에 알려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로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게 그만큼 사람을 더불라다 함께 먹도록 하여라. 하나님은 이달 열흘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월절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 수와 그들이 먹을 분량을 세밀하게 계산하는 방식을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는 이유는 식구가 적다는 이유로 6월절 어린 양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이웃과 함께 하도록 독려하는 데 있다. 그 다음에 6월절 어린 양을 취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여기 설명합니다. 너희는 마련한 짐승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너희는 이것을 이달 연 나은 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를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너희는 이것을 먹을 때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 먹어라. 6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6월절 어린 양에 우선 흠이 없어야 됐고 수컷이나 염소여야 한다. 원년 열흘에 취하여 사흘 동안 기다렸다가 나흘째 되는 날 저녁에 회중이 잡는다. 6월절 날 양 잡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양을 잡고 어떻게 먹어야 된다. 자, 양과 염소를 잡아요. 근데 이것은 흠없는 것으로 이달 열흘날, 우리로 얘기하면 10일날 취하였다가 사흘 후 저녁에 잡아라. 이스라엘은 지금도 시간을 계산할 때 저녁 8시를 기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그래서 내가 이야기는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시작할 때 잡아서 이 고기를 잡아서 먹는데 먹을 때는 어떻게? 구워서 먹어라. 근데 이 구워서 먹으라는 뭐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릴 때 고기를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우리 하나님도 이 고기를 바치는데 너희들이 태우라는 이야기는 이 하나님에게 고기 향을 드린다. 번제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고기를 태워서 드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릴 때 회개의 제사를 드릴 때 고기를 태워서 드리는 것의 의미. 그래서 나중에 이게 제도화되면 고기를 철저히 태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그 피를 잡아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여서 그런데 한 마리를 잡았는데 이 한 마리 갖고 우리 식구가 작아서 너무 적어 숫자가. 그러면 이웃들 모여서 적은 숫자가 있는 이웃들이 모여서 한 마리를 잘 먹을 수 있을 만큼 인원이 모여서 잡아라. 하나님의 구원에 사람들이 빠지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담겨져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통해서 만약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공동체 속에 끌어들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가 나가는 잡은 양의 피를 너희들이 그 음식을 먹는 그 집의 문설주와 상인방이라는 거, 너희들과 함께해서 재물을 나누는 방, 상인들 방에 다 발라야 한다. 양을 잡고 저 안에서는 요리를 해요. 양을 잡고 이 안에서는 요리를 하고 아들하고 아버지가 피를 갖다가 저렇게 문설주에 바르는 장면. 이것도 아들, 딸, 아버지가 양을 같이 문설주에 바르는 이야기 사진.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에는 양 잡은 모습이 보이잖아요. 양을 이렇게 잡고 양의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날 밤 고기를 먹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 떴지 않은 밥 무교병과, 이게 나중에 이제 6월절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이 시작돼. 무교는 누룩교자예요. 빵에 누룩을 넣지 않다. 오늘날에간 빵에 이스트, 이 부풀리는 재료를 넣지 않고 그런 아는 빵과 쓴 나물과 곁들여 함께 먹어라. 우리가 이렇게 넣었던 기억이 나는 쓴 나물이죠. 그리고 너희는 고기를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할 것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라. 오늘 먹는 방식도 가르쳐줘요. 불에 구워서 먹어라. 물에 삶으면 안 된다. 모든 내장도 다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너희는 거는 것도 다음 날까지 남은 두어서 안 되고 아침에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먹을 때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6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이것은 뭡니까?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들었다는 것은 빨리 움직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6월절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6월절의 징계를 넘어가고 6월 넘어가고 이집트에게는 장자의 죽음이라는 곡소리 나는 징계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있어서 바로가 너를 풀어주면 바로 도망가라 하는 이야기죠. 도망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월절 밤에 시식에 끝나고 경고 그랬습니다. 그날 밤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짐승이 진데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나는 여호와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 집 땅을 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것이니, 넘어간다는 말이 유월이에요.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이 출애굽기에는 여호와라는 말을 새 번역에는 다 주로 번역했다 그랬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6월절에 양을 내가 정한 날에 양을 잡아서 태워서 먹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으면 내가 이집트를 와서 이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집은 다 장자를 죽게 하고 동물의 첩배를 주게 해서 곡소리 나는 심판을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신도 내가 벌하겠다. 왜? 내가 여호와 참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문이 발라있으면 넘어가고 그 재앙을 피하여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신을 제압하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은 6월절 이후에는 새로운 그들의 역사가 시작하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지금 과거의 욕망과 욕심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집트에게는 죽음이요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시작의 길을 살아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을 물리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